먼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부분을 오늘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좀 찾아보세요. 왕하 열왕기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중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은혜를 나누라 하는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산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양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여기까지는 우선 여러분들이 읽으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또 영의 눈을 뜨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입이 열려집니다. 그러고 누구 말이 딱 맞다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 내게 뭐 이 말했다 틀리면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그대로를 말씀해 보세요. 방금 그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느껴지느냐?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안 보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천부천사가 도와준 역사. 자, 그리고 다른 분.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시는 것. 또 다른 분. 각자가 다 여러분들 심령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똑같이 수학 공식 풀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느껴지는가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체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저는 깨닫는 게 그래요. 지금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엘리사가 목사지요. 네. 그렇죠? 네. 목사인데 영적인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었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가 그 동네 자체를 성읍을 포위했는 것만 보이지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보다 더 많은 불병거 불말들이 더 많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알죠. 두 번째,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게하시 눈을 열어달라니까 금방 열어주시죠.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금방 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읍 한가운데 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또 열어줍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맞죠? 아멘. 교통교제를 이루니까 금방 기도하니까 금방 응답받지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멘. 주인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첫째는 목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도 방금 성경을 봤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지금 게하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거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보이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영성적 성경 세미나나 성경 강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짚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늘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교제를 즉각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 있는 자만 오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그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산기도 가가지고 부르짖으며 은사 주세요 안 해도 그보다 더 큰 은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왕의 대장자가 많은 대적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람 군대에, 그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을 들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셨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봐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역사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나만 장군의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만이 여호와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아멘. 이게 지금 살겠습니다. 이게 현실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만이 지금 뭐라 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전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희어지리라 말씀했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고집이 강한 사람은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 생각에 봤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들고 안수해 줄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냥 돌아갔으면 병 못 고쳤지요. 뭐 때문에 못 고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생각을 아직까지도 붙들고 계십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합니까? 나만 장군의 그 종이 아버지요. 그보다 더 큰 일도 13절에 나오지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그제서야 깨닫고 종의 말을 듣고 강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가니까 회복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를 느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합니까? 내 생각을 전하자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죽고 나도 죽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레미야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6절)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한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제일 끝에 보세요.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저 성경 껍데기만 알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내 생각을 전하게 되고 내 생각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다 망한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함부로 내가 받지 못하고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해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각종 능력을 행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어떤 분이 한 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전부 그 천국에 앉아 있는 있는 심판자인가 누군지 모르지만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니까 왔느냐 그렇게밖에 평범하게밖에 안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한 사람 보니까 막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가 오셨느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는데 그분이나 내나 지금 똑같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왔을 때 그렇게 반겨주지 않고 있다가 저 목사가 오니까 그렇게 반겨줍니까 하니까
몇십 년 만에 목사 처음 왔다 이 카더라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는 게 열왕기상 18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거죠.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때 무엇입니까?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능력자입니까? 능력자 아닙니까? 능력자라고 느끼죠. 또 아니요, 우리가 느끼는 데서. 또 주의 종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36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모세가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에도 한번 봅시다. 왕하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장 27절에 중간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능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2페이지 영성적 성경 바른 이해 강의 2페이지 중간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과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하듯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껍데기예요. 우리가 성경 보고 이해할 때 뭐 합니까? 잘 안 되면은 주석도 보고 다른 성경도 많이 보지만은 영적인 부분은 거기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는가 이것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마음에 자꾸 예민해지고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느껴지는 대로 한번 또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너와 나는 하나다. 왜 하되?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거? 네. 그동안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실 분. 너랑 저와 얘기 좀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강의 설교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 밖에서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좀 더 세번적으로 하면 또 더 복잡해지니까 강의 설교는 그 부분이 맞죠. 그런데 강의 설교에서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플러스 영적인 설교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설교가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외형적으로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 말씀의 본질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룩해라. 그래야 나 거룩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죄 없이 구분된 삶. 그죠? 죄 없이 구분된 삶을 사는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면은 무슨 말씀이 또 생각납니까? 레위기나 또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생각나죠. 그렇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루라. 다 이루려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거룩한 데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오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세상의 것을 정리해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 성경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강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에서 영적인 부분이 빠지면 그 강의는 껍데기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씀 자체를 묵상하게 되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죠? 네.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옆으로 갓길로 가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자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자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꼭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터치를 합니다. 이 말씀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떡을 먹으라 그랬다. 그 말씀 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베델에 누구에게 왔어요? 르호보암에게 왔죠. 르호보암 왕 앞에 왔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보냈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무래입니다. 그럴 때 그 르호보암이 손을 들고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화를 냈을 때 손이 그대로 말라버렸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 손 좀 바르게 해달라 하니까 손이 바르게 되지요. 그것을 누가 보고 지금 선지자에게 말을 했지요. 늙은 선지자에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똑바로 가서 르호보암에게 그 말을 전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는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지금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해라. 그런데 사역할 동안에는 금식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오다 가다가 많은 길을 걷다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배가 고픈 건 사실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이 그 성전에 있다가 그걸 다 듣고 보고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듣고 지금 이 사람을 만나러 왔지요. 이 사람을 만나러 와가지고 지금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지요.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되 지금 거짓말하지요. 이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전에는 선지자가 좀 영권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고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영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건 없지요. 그런데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이런 역사가
손을 말렸다가 손을 갖다가 펴졌다가 말았다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들으니까 시기 질투가 쏙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가서 거짓말하지요. 천사가 내한테 지금 방금 말했는데 당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뽀로록 쫓아가가지고 먹을 때 22절에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신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도 죽을 것이라. 가다가 죽지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다 이루시지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말하더라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시기 질투가 들어갔죠. 시기 질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각자의 여건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 하늘에 갔다 왔지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내다가 말하니까 홀라당 빼앗기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2절에서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에 예물을 써서 그 사자들에게 보냈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합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왔는 사람 사자들한테 자기의 내탕고 안에 숨겨져가 있는 보물창고, 뭐 무기창고, 뭐 곡식창고 다 보여줬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홀라당 다 빼앗겼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영적인 시기 질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될 수 있으면 나타내지 말고 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숨기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랑하다 보면은 영적 시기 질투가 들어가서 아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타낼 거는 항상 내 자신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 요 부분 정도는 나타내도 되는데 이 물속에 들어있는 이 거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숨길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처럼 숨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자랑하다 보면은 결국 나한테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한테 피해가 오게 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것은 조금만 맛은 보여줄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해가지고 빼앗기든지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느껴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나에게 다른 목적으로 달려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 그런 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하니까 목사님 같이 합시다. 뭐 어떻게 할게요. 시커 내놔놓고 요 앞에 교회 하시던 분들도 그래가지고 홀라당 다 빼앗기고 결국 빚만 지고 껍데기는 다 빼가지고 나무 창고 빈자리에다가 성구 다 재놓고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성구 쓸 수 있습니까? 다 사가가지고 나자빠졌지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원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먹고 여름에 짜장면을 먹고 찌끄레기 남았는데 그걸 놔두면 누가 옵니까? 똥파리가 오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옵니까? 벌이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죠. 영적으로 보러보면은 꿀만 빨아먹고 다 갑니다. 나한테 있는 유익만 빨아먹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에 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영성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내 영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것은 껍데기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시작.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자아도취되어 가지고 예배드리러 교회 들락거리며 예물 드린다고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할 일 다 했는 것처럼 마음의 위로를 내가 받지요. 내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체에서도 중간에 말이 또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는데 로마서 그 12장 1절 뒤에 그 몇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논해 봅시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느끼게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입술을 띄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제일 말 못하는 나라의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에요. 알기는 알고 있는데 뭔가 앉아가 속에 넣어놓고 혹시 틀릴까? 틀리는, 영적은 틀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제가 말씀하죠. 주시는 그게 다 다르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나가다 보면은 뒤에 또 그 말씀도 나오는데 예배의 본질을 말하잖아요. 예배의 본질 중에서도 영적 예배가 바로 이거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전번 시간에도 이 말씀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지요. 원래는 내가 잡혀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죄를 또 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걸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요. 육신적 예배는 내가 죽을 자리에 짐승을 드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육신적 예배는 되는데 오늘 예배의 본질은 뭘 이해합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치라 합니까? 재물이 되었어. 거룩한 산재물이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대로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 그 신앙적 삶을 죄로부터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드리고 나면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살짝 빼가 오지요. 돌아보면 내가 다 살아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12절에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드려지면 내 거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터치를 받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게 되면 다른 연관된 말씀들이 쫙 연결 나오니까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아멘.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늘 터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터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지요. 아멘. 너희 속의 형상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입니다.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너희들이 그대로 회복시켜라 그 말씀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모셔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쉬운 성경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보시고 둘째, 그리고 주석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뭐 장사꾼 아니니까 그냥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을 보면은 보기가 쉽습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그랜드 종합 주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거기에는 영적인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간혹 영적인 부분에 기록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학식적으로 풀어놨는가 보면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해 설교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같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온전한 강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빠지면 그 강해 설교도 학식적이고 지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대부분 지금 목회자들이 학식과 지식은 다 풉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왜 자꾸 문을 닫고 성도가 왜 자꾸 줄어듭니까? 영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 여러분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터치를 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임마누엘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영적인 정말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라는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죠. 지금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학식과 지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누가 가르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가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성령 충만이 기름 부음으로 알고 있죠. 자,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자체에서는 다릅니다. 그냥 뜨겁기만 했다고 기름 부어지는 그거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내가 부르짖고 찾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 일어났든지 성령 충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은 내 자신을 성령님 충만할 때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맡길 때,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름 부은 자 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지요. 그리고 기름 부음하고 이 성령 충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되게 심하면 기름 부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신을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나를 맡길 때, 그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시면서 이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기름을 부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서 말씀이 영적으로 열려진다는 것이지요. 영적 말씀이 열려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이 열려지는 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는 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배우러 다니지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가르쳐 주신다는데 자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배우는 건 뭐예요? 껍데기만 배우죠. 껍데기만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누가 가르쳐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못 가르칩니다. 다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영적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언제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때가 되면은 가정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1대1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주로 보면 찬송을 많이 하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나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맞죠?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지요. 주로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까지 밖에 모른다는 거지요. 부르짖는 기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영적으로 느낄 때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진동이 오든지 뭔가 마음에 이상한 걸 느끼지거든. 그때는 부르짖는 것을 스톱하고 기도를 계속 하되 무슨 기도? 골방 기도. 골방 기도가 바로 묵상 기도죠. 이 묵상 기도가 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내가 넘겨졌을 때 각자 사람마다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에 뭉클하게 뭔가 오거든. 그때부터 무슨 기도? 골방 기도. 골방 기도. 묵상으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의 과정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보면은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실컷 부르짖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하고 집에 가보면 한 이틀이나 3일 지나면은 또 허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가서 부르짖기만 뜨겁게 했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언제까지 기도원 가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만졌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끼치려면은 일단적으로 하나님하고 이 골방 기도에서 묵상 이 자체를 우리는 깊이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배우면 다 배운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배워요? 상상도 못한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책을 쓰라고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지금도 나도 그 책을 내가 썼다고 썼지만은 읽어보면 은혜가 또 돼요. 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많이
많이 배워야 많이 쓰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 말처럼 온전히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그 한마디 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시편 23편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23편만 읽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 목자신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합니까? 안 하잖아. 그것은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갖다 여호와라고 내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하시는 것이잖아. 그것이 이사야 1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내가 그저 형식적으로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니까 누가 너보고 오라 그랬냐? 나는 몰라.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나 너한테 응답 안 한다 그러시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학식과 지식적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주실랍니까?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어린애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어린애처럼 그냥 물어. 저 대구에 있는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를 갖다가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보다 한 4살인가 5살 정도 위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서셨는데 저를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라는데 성경을 일독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많이 봤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대충 어느 정도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장소와 모든 걸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서울서 또 대구까지 갔죠. 그래서 가서 장소를 정했는데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사업하다가 고급 화장품 그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이 매덕이 지금도 매덕죄가 있어요. 그건 뭐 지금도 뭐 갚는다고 극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봤을 때 교회를 최하 100평 이상짜리를 보고 다녔어요. 다른 데 시골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군데 주셨는데 그게 17평짜리예요. 눈이 안 차지요. 100평 넘게 받던 사람이 17평짜리. 그래도 그게 돈 20만 원 들고 가가지고 계약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건으로 다 주셔가지고 그 건물 지금 4층까지 다 쓰고 있어요. 지하에 끄지 뭐 하나님이 뭐 기도실을 만들어가 노숙자까지 데려가지고 기도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해나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일 주일이면 오늘 밤 10시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울어요. 밤새도록 새벽기도 할 때까지 울어요. 하나님 나 말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마 지금 거의 한 7, 8년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에 한두 사람 듣던 사람들이 소문나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나갔던 권사님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못 받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 설립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60명 등록했어요. 그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 강의와 세미나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말고 하나님 직접 하십시오. 왜? 혹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르칠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확신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그릇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무언가 지금 좀 느낌이 와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그게 바로 지금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알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교만해서 이 말씀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알아. 그하고 끝나버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거든요. 그 오신 하나님을 그냥 보내시지 말고 무언가 자꾸 물으라는 거죠. 물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머리를 믿고 어떻게 할까? 어디서 돈을 빼가 어디로 갚을까? 제가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 맞고 나서 매일 이 돈 빼가 저 돈 맞고 저 돈 빼가 이거 맞는데 하나님이 수도 없이 버리니까 내가 받을 사람 두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나는 그때 두 손 다 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지금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저는 그 주의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아멘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결국은 나쁘게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